영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영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고 육에 치우치지 아니하므로 신앙과 삶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안정된 삶을 살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저희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함 많아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순간마다 영적, 건강적, 가족적, 물질적으로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형통, 창대, 평강 넘치는 증표가 풍성케 하여 주옵시고 그와 같은 증표들로 복음이 자연스레 전하여지게 하여 주옵시며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는 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거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고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고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씹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유혹이 만연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이 주님 만나 뵙는 일을 가로막고 있으나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오늘 또 저희는 구원의 잔을 들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귀한 이름인 여호와를 높여 부르기 원하오며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아벨의 제단처럼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늘 새롭게 하시고 늘 화목케 하시는 주님, 지금 세계의 모든 민족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사건을 통하여 소망을 잃어버린 채 자초된 삶의 형태를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장래의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이 민족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원래의 이치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방만한 삶의 종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어서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주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떴다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떴다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지 거기에 무너지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김용 장로 박영선 권사 복된 교회의 주님의 자녀들 모두 평안케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최은경 권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은경 권사 헌화 봉헌합니다. 한희강 집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인간의 탐욕과 죄악의 결과로 빚어진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인간 역사를 소망 있게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생명과 건강과 능력을 갖고 애쓰는 가운데서 얻은 수입 중에 구별한 11조 주정, 감사, 건축, 선교, 헌화의 예물들과 하나님과 교회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두 바쳐오니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시고 바친 예물들이 쓰일 때 구원의 역사가 풍성케 하여 주옵시고 교회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구원의 방주인 우리의 복된 교회가 아름답고 튼실하게 부흥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께의 예배를 우선 삼게 하시사 교회와 집과 일터 등 어디에서든지 어김없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생이 지음받은 본분 도리를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영이 잘 되는 복, 육신이 강건하게 되는 복, 가족과 생업 등 범사가 형통 창대하게 되는 복,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선한 일을 이루는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지금의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영적으로 깨지고 깊어져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인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영안이 활짝 열리는 복, 복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을 터득하는 복, 하나님과 친밀케 되는 복을 주옵시고 깨어 기도하는 복과 경건을 잘 이루어가는 복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서 학업의 현장인 미국으로 복귀했거나 복귀하게 될 우리의 청년 자녀들, 또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했거나 귀국하게 될 청년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신앙과 학업과 삶을 잘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늘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희망찬 미래가 대로로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오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실시간 예배 방송 관련해서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다양한 용도로 실시간 예배, 집회 이런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의 실시간 예배 방송보다 완성도 있는 방송을 세팅하고자 합니다. 실시간 방송에 대하여 경험과 지식이 있는 성도, 또 세팅할 줄 아는 성도는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와 함께 모든 것을 좀 구성하고
또 갖추고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어느 정도 그 습득을 하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경험이 있거나 지식이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방역 관련해서 알려드립니다. 교회에서의 예배를 위한 방역을 위해 수건이 필요합니다. 방역 패드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집에서 쓰지 아니한 못 쓰는 거 그런 수건을 가져오시면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합심기도 드리고자 하는 거 함께 기도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 집, 일터 등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학업을 마치고 일하고 있는 청년들, 대학생 청년들, 유학생 청년들, 초중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반듯한 언행 심사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형통 창대하고 평강 넘치도록 모든 인생의 열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우리의 모든 수입이나 소유나 가정이나 자녀나 부부관계나 또 생업이나 인간관계 등 모든 것이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온전하게 경외하는 것, 이것을 놓고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잘되게 해주세요, 뭐 사업이 잘되게 해주세요 기도해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함이 없이 혹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잘 되는 것은 그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전제되었을 때 모든 것이 다 복이 될 수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잘 경외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일터 등에서 예배 드리고 또 학업을 마치고 일하고 있는 청년들, 대학생 청년들, 유학생 청년들, 초중고 자녀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반듯한 언행심사를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가운데 저희들의 삶에 진정한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로 창대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성도도 흐트러짐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어디에서 있든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식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모든 삶을 복되게 덕스럽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14절로 20절까지 함께 등록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지경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은 어쩌면 너라는 교회가 그것을 감당해야 될 일인지도 모르는데 너는 왜 네 교회, 너라는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직무유기를 하냐. 왜 남의 교회만 비난하고 교회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냐. 김일국 목사님 멋있다. 네. 구구절절히 맞는 소리잖아요. 네. 그래서 네. 생명의 밥 되신 예수님을 먹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얻는 것처럼 여기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밥을 통해서 좀 인격적인 관계도 맺고 이 밥을 통해서 정말 생명의 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밥집에 와서 의도하지 않고 오셨는데 밥집을 통해서 많이 제자리를 찾아가시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분들조차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것이구나.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가는 것, 그것이 임재를 체험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선악이 있고 행함이 있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서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 빚진 자라고 하는 마음, 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될 때 모든 것이 감사거리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으며 은혜를 끼칠 수 있고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영상을 보면서 나는 빚진 자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에 빚진 자다, 그 빚을 어떠한 모습으로든 갚으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실행에 옮기면서 또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시편 145편 맨 앞에 다윗의 찬송시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편 총 150편 중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이 말씀에서 찬양할 이유 첫 번째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넘어진 자들, 비굴한 자들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넘어진 사람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비천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 일으켜 세우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고통스럽게 죽음으로 우리가 죽을 죄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가난함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 부요하게 됨을 포기하고 자신을 비움으로 우리가 부요함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존귀한 자로 높이기 위해서 영광의 높은 자리를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습니다. 다윗은 이미 결혼하여 여러 명의 아내가 있음에도 충성된 신하인 우리아에게서 그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강탈하고 매우 위험한 전쟁터에 몰아넣어 죽게 한 완악하기 짝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처절하게 눈물로 회개하며 침상을 적실 때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왕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일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혹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큰 죄, 부끄러운 죄를 짓고 넘어진 성도가 있으신가요? 죄로 인하여 넘어진 자를 붙드시고 세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통회의 눈물로 회개하고 참 예배자로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쓰러진 성도가 있으십니다. 나의 가난과 질병을 대신 짊어지고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비천하고 소망 없이 쓰러진 성도가 있으십니다. 세상에서 비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 문벌과 배움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여 일으켜 세우시고
세상에 강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지 워싱턴 커버라고 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노예 제도가 성행했던 미국 남북 전쟁 때 노예 흑인 부모 사이에서 노예로 태어났고 이남 일녀 중 막내였습니다. 그 5 노예 가족의 주인은 모지스 커버였습니다. 그는 노예 상인들의 약탈과 살생으로 조지 워싱턴 커버의 5 가족 중 엄마와 누나와 막내 조지를 빼앗겼습니다. 주인 부부인 모지스 커버와 수잔 커버는 되찾은 조지에게 자신들의 성을 주어 조지 커버로 불렀습니다. 친자식처럼 키우며 공부도 시켰습니다. 조지는 어릴 때부터 식물에 관심이 많았고 탁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미술, 음악에도 천부적인 소질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른 대학에 입학원서를 냈는데 성적이 좋아 입학 허가 통지를 받고 희망에 부풀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흑인이라고 입학 허가를 취소당하는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때는 그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시대였었습니다. 다행히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의 농과대학에서 받아주었고 최우수 학생으로 박사 학위를 받아 모교에서 교수로 채용되는 영예까지 안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태어난 조지아주 한 대학에서 교수 초청을 받고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는 흔쾌히 그 대학에 부임하여 가르치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늘 기도하면서 힘썼습니다. 당시에 미국 남부는 면화 재배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면화는 땅속 질소를 잡아먹어 땅을 황폐하게 했고 땅 대부분이 어떤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으로 변했습니다. 커버 박사는 질소를 상실한 땅에 땅콩을 심으면 땅콩 재배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질소가 없어져 황폐해진 땅까지 회복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농민들에게 땅콩을 심을 것을 권했고 커버 박사의 권유대로 땅콩을 심은 농장들마다 풍작이 들고 땅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새로운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땅콩이 너무 많이 생산되면서 땅콩값이 폭락했고 농민들이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커버 박사는 고민 끝에 어느 날 새벽 땅콩을 한 줌 손에 쥐고 솟아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 태양은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질문이 너무 크다. 너에게 맞는 질문을 하려무나. 조지는 다시금 묻기를, 그럼 하나님, 인간은 왜 지으셨습니까? 아직도 질문이 너무 크구나. 그럼 어째서 땅콩을 만드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좀 낫구나. 너는 즉시 땅콩을 가지고 실험실로 들어가라. 그와 같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 연구를 계속한 끝에 땅콩, 버터, 구두약, 크림, 식용유와 같은 식료품들과 의약품, 화장품, 건축자재 등 많은 실용품을 고안해냈고 땅콩을 원료로 가공해내는 공장이 수십 개나 세워졌습니다. 그 결과로 남부 경제와 산업은 다시금 회복되었고 가난에 허덕이던 남부지역 농민들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커버 박사를 둘러싸고 있던 환경은 항상 열악했지만 그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연구에만 매진한 커버 박사는 돈이나 명예를 얻을 기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발명한 기술을 필요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무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흑인들은 물론이고 백인들로부터도 큰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당시에 간디, 에디슨, 헨리 포드 같은 세계적인 지도자들의 친구였을 뿐만 아니라 가난과 기아에 허덕이는 농부들, 차별과 억압에 시달리는 흑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미국의 의회 상원에서 땅콩에 대해 10분간 강연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호스루만 옷차림에 연구 논문을 담은 낡은 가방을 들고 의사당에 도착했는데 입구에서 경비원이 남루하게 생긴 박사를 가로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의사당에서 초청하여 강연하러 왔다고 해도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커버 박사가 왔다고 안에 들어가 이야기해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경비원이 들어가 이야기했더니 상원 의장이 달려나와 정중히 사과하고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강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원 의원들 중 흑인이라고 무시하며 담배를 피우거나 잡담하며 강연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강연 시간은 고작 10분이었습니다. 커버 박사가 실험실에서 연구하여 발명했던 표본들을 하나하나 들어서 보여주기 시작하자 의원들은 모두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10분이 되어 강연을 마치겠다고 하였더니 국회의원들은 시간 제한 없이 강연을 계속해 줄 것을 요구했고 2시간 넘도록 강연이 이루어졌으며 강연을 마치자 전 상원 의원들이 기립 박수를 했습니다. 강연 후 한 의원이 박사님, 그렇게 귀한 지식을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물었더니 커버 박사는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의원은 나도 성경을 읽습니다만 성경 어디에 땅콩에 대한 지식이 나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커버 박사는 창세기 1장 29절에서 배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이 땅콩에 대해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 주었고 그 하나님께서 땅콩에 대해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미국의 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커버 박사를 미국의 가장 위대한 사람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1947년 커버가 태어난 농장에 그의 기념관이 세워졌고 1951년 미국 돈 50센트 주화에 그의 모습이 새겨졌고 1977년 그의 이름이 미국의 명예의 전당에 올랐고 1990년에 위대한 발명가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커버가 세계적인 땅콩 박사로 불리기까지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 몸과 마음으로 보여준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는 노예로 비천하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존경받는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본문 18절로 19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부르짖을 때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까? 진실하게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진실하게 간구한다는 것은 죄를 깨달아 뉘우치는 회개의 기도, 신령과 진정으로 경건하고 진지하게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과 인도하여 주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바르게 행하는 하나님 경외가 있을 때 소원에 응답해 주시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6절로 8절에 유다왕 히스기야는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회개하며 백성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논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지적하며 책망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삶에서 돌아서도록 촉구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육신이 피곤하여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명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시편 116편 1절로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참으로 경건한 삶에 힘쓰며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능력을 주시며 복을 부어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며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죄와 벌의 저자로 알려진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예프스키에게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1849년 큰 사건에 연루되어 젊은 나이에 사형 선고를 받고 시베리아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열차로 호송되는 과정에 작은 역에 잠깐 쉬게 되었는데 그때 어른 장교의 부인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손에 작은 성경을 건네주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주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성경책을 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마음속에 임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처형되려고 하는 그 극적인 순간에 황제의 특명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자신이 겪은 영감을 갖고 불후의 명작들을 이 세상에 남길 수 있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삶에 깃든 마귀의 세력을 결박하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합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막힌 길이 열렸으며 광야에서 기도할 때 마라의 숫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하늘 문이 열리고 가뭄을 해결하는 복된 단비가 쏟아져 내리고 풍요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삶을 가로막는 장벽들이 무너지고 하늘 문이 열리고 복된 단비가 쏟아져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시는 증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부부간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긍휼히 여겨주심을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냐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 기도 제목은 단순히 사람의 소원, 육적 세상적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품게 하신 소원이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니까 어떻게 돼요? 상황과 상관없이 그 소원과 기도 제목은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원을 품게 하시고 기도 제목을 품게 하십니다. 그 소원과 기도 제목은 자동으로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황을 불문하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로 7절에서 다윗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다윗 왕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꿈과 소원인 이스라엘 왕국의 통일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울 수많은 장수와 병사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향한 바울의 꿈과 소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 바나바와 실라와 마가와 디모데 그리고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도록 사업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셨고 심지어는 건강을 돌봐줄 의사 누가까지 붙여주셨습니다. 미국의 한 소년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어려서부터 흑인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리라는 꿈과 소원을 품고 살았습니다. 훗날 대통령이 되어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로 이야기되어지는 리빙스톤은
아프리카 내륙 지방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사자에게 물리는 위기를 만났지만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리빙스톤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결코 죽지 않게 하신다, 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늙고 아프고 가난하고 힘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사명을 다하고 우리에게 주신 꿈과 소원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우리를 내려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성도의 꿈과 소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세상에서 살아갈 삶의 이유요 목적입니다. 부강한 나라 영국에서 태어나 공부하고 인도에서 선교 활동했던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인간은 그가 품고 있는 꿈만큼 이루고 성취할 수 있다 말했습니다. 오직 기도의 사람만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나가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큰 꿈 비전을 품고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놓고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20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혼란스럽고 험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선지자들, 사도들이 예언한 시련의 때가 도래하고 있는 듯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나의 자녀들과 나와 재산과 교회와 나라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말씀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의 보호와 안전의 원천이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 그리고 7절로 8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첫째, 주께서 힘없이 넘어지는 자들, 비굴한 자들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진실하게 부르짖는 자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어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어떤 문제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큰 일을 이루셨고 큰 일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께 쉼없이 단절됨 없이 예배로 나아가면서 늘 감사 찬양이 넘치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본향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지속되고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늘 예배로 나아가게 하옵시고 늘 위대한 일을 이루셨고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겠습니다.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보시고 늘 하나님의 큰 일 속에서 살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고 늘 하나님의 큰 일 속에서 살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주만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노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보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깨닫게 하심 감동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큰 일을 이루셨고 큰 일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심 단절이 없는 예배로 나아가면서 늘 감사 찬양이 넘치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본향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지속되고 넘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법된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선교지와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thank you